전에 나의 손을 포기했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기하여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어 밤이나 낮이나 동행하시고 주님의 일과 세계를 위해 애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모두 주님 앞에 구하고 회개를 구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능력 허락하시어 말씀을 듣는 저희가 더욱더 변화하고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도 건강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찬양대원도 함께 하시어 찬양의 힘에 있음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합심하여 찬양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심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을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심에 주시는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정권은 하나님께 가짜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려 주셔서 우리도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내 맘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승리하게 하신 주님,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인도하셨는데 이제
진짜 아버지 예배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수고한 그 땀방울의 열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구별을 드리오니 아버지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또 한 주간을 또 세상에서 일할 때 아버지 더 많은 수입이 있고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이 예물을 아름답게 사용될 때 생명을 살리는 예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로 주일을 감당하는 데 꼭 필요한 예물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현세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만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둘째 주 10월 달에서 둘째 주 신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져서 여러분들 건강에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서 또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래도 끝까지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많이 모이신 데 가면 그래도 마스크 꼭 쓰시고 조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하고 또 사랑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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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많이 들어본 본문이고 많이 우리가 들었던 본문이고 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건 무조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실까?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요,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기도가 뭔지 잘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요청하는 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요청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달라 그러고 저것도 달라 그러고 그냥 막 달라 그래요. 근데 신기한 게 저도 기도해 봤지만 그냥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또 다 들어주시더라고. 그것이 뭐 내가 욕심으로 하던 뭐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던 뭐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해 그대로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근데 내가 우리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이제 많은 것을 또 생각나게 해주시는 게 갓난아기는 그냥 울면 끝나요. 뭐 그냥 오줌을 싸서 울고 배가 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고 추워도 울고 더워도 울고 그냥 울으면 끝나더라고요. 그게 애기 신생아들이 엄마들이 근데 처음에는 초보 엄마는 잘 몰라요. 왜 우는지를 모르는데 이제 키우다 보면 울음소리가 다르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저 배고파서 우는 거네.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거네. 어디가 아픈가 보네. 이제 이렇게 알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셔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때로는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하고 때렸을 때도 있고 또 몰라서 또 하나님 앞에 엉뚱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는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 그쵸? 가부의 간청하는 기도. 근데 이 가부가 그냥 그 간청이 아니라 원한이 있기 때문에 간청을 했다고 그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과 그 원한이 쌓인 과부의 비유, 과부에 대한 이야기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하시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다가도 우리가 뭐냐면 너희들이 낙심할 때가 있으니 왜 낙심이 될까요? 기도하다가 빨리 응답이 안 이루어져서 내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힘이 빠져.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봐. 내가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시나? 이거 뭐예요? 내가 육신의 정욕으로 너가 이방인들처럼 너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나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나는 당장 살 집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후회해야 되는 거 맞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과부는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과부 이야기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한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도시에 하나님 이렇게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은 뭐냐면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도 안 무서워해. 아나무인이요. 자기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냐면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재판장.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보면은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무법천지라고도 얘기하죠, 그렇죠? 법을 제대로 실행이 되지가 않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불행한 것은 법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법만 믿고 사는 그 힘없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런 세상이 무법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오늘도 말씀에 나오는 그 재판장이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사람도 뭐예요? 무시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자기 위에 없어요. 자기가 최고예요. 재판장이라는 어떤 그 권한, 내가 땅 판결해갖고 때리면 끝나.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다 하는 그런 재판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런 시대, 지금도 어쩌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방송에서도 가끔 나오는 그 용어지만 출구가 없는 시대다, 노답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많이 외웠어요. 제가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뭔 뜻이야 이게. 근데 그게 그런 뜻이래요. 답이 없는 시대, 출구가 없는 세대.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원한이 많고 한이 많고 불평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에서 뭐요? 부글부글 끓어도 어디다 갖다 항의할 데도 없어요. 그런 시대, 불법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시대에 이 한 과부가 원한이 쌓여 있었다 이거예요. 원한이 쌓여 있었다. 근데 과부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은 사회적인 약자예요. 약자. 그러니까 뭐냐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신랑도 없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 그래서 오직 의지할 것은 법밖에 의지할 수가 없는데 그 법이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판장 마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데 그래도 이 과부는 그래도 내가 의지할 것은 법밖에 없다. 끝까지 그 재판장을 쫓아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나는 억울하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억울한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오늘 어쨌든지 자기는 원한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는 뭐 대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대상을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과부라는 과부는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된 우리 교회를 또 상징적으로 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잘 들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면 너희들은 이 과부와 똑같은 처지가 된다는 것을 지금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재판장이 어떻게 해요? 안 들어줘요. 계속 찾아가서 나는 억울하다고 내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맨날 그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재판장이 시간이 한가했나 봐요.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뭐예요? 야 진짜 나는 하나님도 무섭지 않고 사람도 내가 무섭지 않고 내가 다 무시하고 사는데 그 과부 그 여자 피곤해. 하나님도 의식 안 해요. 사람도 의식 안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여자 얼굴이 자꾸 생각나. 그 과부 얼굴이 그렇게 와가지고 그냥 자기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자기의 그 뭐라 그러냐 원한을 풀어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그 여자가 자꾸 생각이 나. 그러니까 그 여자 그 과부가 나 그냥 이렇게 피곤하게 하고 나를 왜 이렇게 신경질 나게 하고 나 이렇게 화나게 하지? 그러면서 내가 편하려니까 할 수 없다. 그 여자 소원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는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하냐, 뭐 더러워서 피하지,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피하려고 이 여자를 피하고 싶어서 어째 그래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게 얼마나 귀찮게 했으면 아주 그냥 시간만 나면 쫓아가나 봐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나를 좀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니까. 이유는 뭐예요? 그 과부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것이 싫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법밖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자기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여자예요. 자기는 뭐 더 이상 남편도 잃었고 자기 재산도 잃었고 다 가진 거 다 잃어갖고 지금 자기는 완전히 벌거숭이가 돼 있는데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거예요. 근데 잃을 것이 있으면 어때? 그랬다가 내가 가진 거 잃어버릴까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과부는 뭐예요? 난 더 이상 잃을 거 없으니 나 그냥 끝까지 그냥 그 재판장에게 매달려서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재판장이 뭐라 해요? 나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괴롭게 한다. 이 괴롭게 한다라는 게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과부가 집요하게 와서 이걸 간청하고 막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얼굴을 그 말로 자기의 얼굴을 쳐서 얼굴이 시퍼렇 둥둥하게 멍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물리적인 힘으로 막 얼굴을 맞으면 시퍼렇게 멍들잖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뭐냐면 이 과부가 자기한테서 막 간청하고 애원하고 막 하고 그러는 게 자기 얼굴을 막 때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뭐냐면 스스로가 괴로움이 그리고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초췌한지 그런 느낌이 갖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가 나를 뭘로 해야 되네. 와가지고 그냥 뭐 완전히 나한테 지금 뭐 맡겨놨어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부끄러움 스스로가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왜 이 하찮은 여자는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하고 살지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여자한테 어떻게 해요?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준다 이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막 부탁을 막 들었을 때 진짜 끈질기게 그걸 부탁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봤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이렇게 설교하면서 내가 다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저한테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그 시기 질투가 많아가지고 뭐만 좀만 잘하고 뭐 옷 입은 게 좀 지보다 더 이쁘면 또 난리 나고 내가 자기보다 뭘 좀 잘하면 난리 나고 그 셋많은 권사님 아주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생각하고 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아쉬울 때는 와갖고 밤에 와서 버텨요. 11시에 와서도 버텨 해달라고 그걸 해달라고 자기가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못 해준다고 내가 바빠서 근데 끝까지 그걸 맡겨놓고 가니까 내가 밤새도 그걸 하고 있더라고. 밤새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완전 철면피다. 저 양심도 없다. 야, 저 양심에 좀 화인 맞았어. 막 이러면서도 해주고 있어요. 2번 다시 나 찾아오지 마. 이거 갖다 주면서 2번 다시 이런 일을 나 찾아오지 마. 근데도 그 다음에 또 오면 또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집요하게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또. 근데 그것은 뭐 억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나를 필요해서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건데 이 과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 그러니까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법에서는 어떻게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재판장이 이 여자 쓱 보니까 뭐 아니 저거 뇌물도 바칠 것도 없고 뭐 뒤에 뭐 보니까 뭐 별볼일 없는 사람 아이 됐어. 왜? 늘 이 불법을 행했던 재판장은 뭐였으니까 뇌물도 받아먹고 밥 대접도 받고 성상납도 받고 뭐 이랬겠지 뭐 뻔하게 지금 세상으로 말하자면. 근데 봐야 뭐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사람 같으니까 하찮게 대했는데 다른 사람은 웬만하면 그냥 갔을 것 같은데 안 가 이 여자는 끝까지 매달려만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괴로워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봐라. 결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들어주지 않냐. 결국은 간청하니까. 근데 들었던 이유는 이 여자가 당한 것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갚아주려고 들어준 게 아니라 어때서 들어줬어요? 괴로워서 들었다고 해서 괴로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낳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청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시겠냐 이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작은 실수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원한은 뭘까요? 그럼 택하신 자들에게 있어서 원한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게 원한인 것 같으세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원한은요 우리가 구원 못 받게 하는 원수마귀의 횡포예요. 말하자면 마귀의 횡포,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그 원수예요. 그게 우리에게 최대 원수는 뭐 나한테 뭐 한번 사기치고 뭐 거짓말하고 뭐 어쩌고 이런 거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 내가 용서하면 끝나지만 그러나 원수마귀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를 구원을 방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이 맺혀있어. 마귀에게 한이 맺힌 사람 많이 있어. 왜? 막 욥과 같은 사람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요. 죄를 진 게 없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마귀가 시험해보자고 하나님을 막 꼬드겨갖고 근데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그 욥을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자기 신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시험을 허락했더니 완전히 싹 패가망신 싹만 있죠. 그렇게 억울하게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감청을 안 했어도 시험을 보자고 꼬드기시만 안 했어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려고 시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하는 것도 헌신하려고 맘 좀 먹으면 뭐 좀 결심 좀 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그거 마음에 결단하고 나면 어려움이 와. 그리고 마음이 딱 식어버려요. 내가 내 생각인가? 아니야 이거는. 내가 좀 부모님께 좀 잘 해보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서운해갖고 됐어. 엄마는 나한테 이런 마음도 순간순간 대인관계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내 삶의 터전에서도 무시로 내가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면 마귀가 슬그머니 신방 와가지고 우리 서로 홀라당 뒤집어 놓고 아주 우리 서로 그냥 상하게 하고
이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 구원을 이루는 걸 자꾸 방해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해가는 걸 방해하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원한 근데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면 능히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때때로 몰라. 그러니까 오늘 이 과부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살면서도 과부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믿는데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요, 나 옛날에 교회 다녀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는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꾸준히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니다가 안 다니는데 그 사람이 지금은 안 다녀. 근데 또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난 그래도 나는 옛날에 믿었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간다. 나는 구원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는 뭘 보고 하냐? 꾸준한 걸 보고 안다는 거예요. 꾸준한 걸 보고.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고 막 그래도 꾸준히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그 꾸준히 가는 사람이 기도도 쉬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숨을 여러분들이 쉬었다 안 쉬었다 그러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왜? 기도는 호흡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다 말다 그러면 죽어요. 언젠가는 무호흡증이 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언제?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예수님 재림에 오실 그날에 우리의 모든 원한을 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마귀는 무적행위로 던져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누가복음 17장 26절 28절 말씀 보면요, 이 시대가 뭐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너무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너무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오늘 경기가 좋아가지고 오늘은 어디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오늘은 어디 맛있는 데 가서 먹고 오늘은 어디 가고 놀러 가고 하자 막 그렇게 아주 풍요롭고 모든 게 편안한 시대예요. 근데 그때 뭔 일이 일어났어요?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뿐만 아니라 롯의 때와 같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소돔성은 아주 문화가 화려하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아주 좋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아주 좋은 도시예요. 그런데 그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또 말씀하시거든요.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렇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성경의 마태복음을 보니까 지진이 나요, 기근이 오고 집안에 원수가 있고 누가 가족끼리 원수가 되고 죽이고 정말 이런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 집에서 지금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한 명이 살 것 같이 집 짓고 그냥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개념 없는 거죠. 예배는 헌신자처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기도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면서 또 자기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간다. 못 갈 수도 있다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못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충청도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개갈 안 나게 믿어갖고 천국을 어떻게 가냐. 개갈 안 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청도 사람들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그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내가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면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고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영의 세계가 영의 눈이 열리면요
영의 세계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내 삶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지고 중심이 확 바뀌어요. 내 중심으로 갔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회개가 있고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에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 기도는 주님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부터 확 생각나서 그래, 아휴 오늘도 귀찮고 막 졸리고 막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교회 가서 자자, 교회 가서 졸자, 그러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도 막상 오면 커피 한 잔 마시고 나면 또 정신이 또 말짱해져요. 집에서는 그렇게 죽겠었는데, 그치? 권사님 웃는 거 봐봐. 김숙다 권사님 경험자라서. 집에 있을 때는 막 하루 종일 너무너무 힘들게 일해갖고 막 쓰러져 죽을 것 같고 막 아이고 오늘은 좀 집에서 그냥 누워서 그냥 예배드려서 죽겠다 막 이러는데, 그래도 이기고 오시면 또 그냥 갈 때 또 아유 오늘 예배 너무 잘 드렸다, 오늘 기도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게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꾸준히 한다는 거예요. 꾸준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면은 두 바퀴인데, 우리 신앙생활의 두 바퀴인데, 예배가 소홀한데 기도를 열심히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또 예배를 안 드린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기도를 잘하게 돼 있고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예배를 잘 드리게 돼 있어요. 그것이 왜냐면 짝이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그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실까? 무슨 기도를 하길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뭘 기도해야 되냐면 먼저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먼저는 내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이거든요. 그다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본대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곧 오시겠다고 하셨고 그때가 뭐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시집자고 장가가고 여행 가고 먹고 마시고 다 편안할 때 내가 도덕같이 올 거다. 도적같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그날 것을 알 수 없으니 너희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요. 억울한 거, 이 삶 살면서 억울한 거, 누구예요? 억울하죠. 어떤 사람은 뭐 어떻게 보면은 막 예배도 잘 숭숭 빠지고 뭐 기도도 안 하는데 뭐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예배 한 번 안 빠졌는데도 뭔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고, 사실 우리 그런 것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은요, 억울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드린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내가 기도한 것만큼 내가 천국을, 심령천국을 이루고 살았고, 현세천국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거 없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들, 야, 어떻게 어디 가지도 못하고 저렇게 주일만 되면 그냥 성금시키고 교회가 그 얼마나 한심하냐고, 답답하게 해서 산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때리면 하나님, 가끔가다 저도 옛날에 그럴 때 있었거든요. 남편이 어디 가자고 막 저 죽어도 안 갔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로는 한 번 갔다가 한 번 대형 사고 난 뒤로는 그 뒤로는 제가 서운한 대로 안 갔거든요. 안 갔다가 우리 아들 죽을 뻔했는데 화양고국에서 뚝 주일날 계곡에서 뚝 떨어져갖고 애 죽일 뻔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서운했거든요. 절대로 주일을 범하지 않겠다고. 그 주일만 범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예배를 하는 데가 다 참석하고 하겠다고 막 그렇게 내가 서원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어디 안 가. 예배 때는 저는 안 갔어요. 왜 지키고요 저는. 그래서 남편하고 많이 싸웠죠. 오늘 뭐 부동반 모임 있는데 뭐 어디 가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당신 혼자 갔다 와. 난 주일날 못 가. 근데 그게요 7년 8년 세월이 지나니까요
처음에는 뭐 벌금을 30만 원을 내라는데 뭐 20만 원을 내라는 거 막 안 한다고 막 난리를 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요 다 토요일날로 바꾸더라고요. 모임이 토요일날로 다 바뀌었어요. 우리 가족 모임도 토요일날로 바뀌고 남편 모임도 토요일날로 바뀌고 제 모임도 다 토요일날로 바뀌고 다 평일로 바꾸고 주일날 내가 안 가니까 나는 못 가. 나는 주일날 교회 갈 때 이러니까 내 중심으로 다 바뀌더라고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확실하면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 그들이 마귀가 누구예요? 마귀가 다 나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우리 노력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 우리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결코 이길 수 없어요. 마귀를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이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안심하고 살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하고 무슨 일이 생길까? 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고 죄를 지면 반드시 불안해요. 불안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우리가 또 새롭게 돌아갈 수 있는 그 엄청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이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신앙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고 또 억울하게 사는 가운데 성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롯의 때고 노아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또 기도하는 것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핍박도 받고 욕도 먹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상해 주실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 원한을 갚아줄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어차피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으면 제대로 믿읍시다. 바르게 믿읍시다. 그리고 그분 마음에 우리가 합하게 믿어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만 해도 주시는 그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고아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가문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내가 우리 아버지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내 남편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닌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나를 또 다시 맞으러 오실 그날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날이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어서 날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하루하루를 기다릴 때 정말 아버지 그냥 손 놓고 맥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신부 단장을 회복하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 될 일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게을러서 때로는 피곤해서 때로는 너무 바빠서 예배 못 드리고 또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쉬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그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내주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원한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서 그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드리고 아버지 또 교제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끈질기게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은 치유의 기도의 시간이라 여러분들이 같이 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아프신 분들은 아픈 귀에 손을 얹으실 때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이 답답하고 또 아버지 뭔가 막힌 것 같은 그런 심령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상한 마음 고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가진 문제 아버지 세상에서 세상 법정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으시고 해결해 주시면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그 답답해하는 문제들 풀 수 없는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 그 문제 가운데 아버지 답을 주시고 또 풀어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또 아버지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원치 않는 사고로 아버지 육신의 어려움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자신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해서 지도 사고를 다친 부분들이 치료받기 원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얹은 손이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얹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발해주셔서 내가 찢지게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도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치유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뼈들과 조직들과 세포 혈관들 하나하나 가지고 제자리로 돌아가 저들의 모든 몸의 세포 하나하나 구조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움직여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들의 뼈가 저들의 세포 하나하나가 혈관까지도 주님 깨끗하게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저들의 삶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강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주게 신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지금 신방 중에 있고요. 지금 계속 밤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밤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 우리가 교회에서 문화교실을 이제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가지 이제 과가 있는데 기초 영어회화는 이제 고영택 장로님께서 맡아서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시작이 됐고요. 양말 못 보면 이제 구슬기 전도사가 또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될 거고 또 수지침 봉사는 우리 김종희 안수지 지사님께서 또 초급 통기타 기타 교실도 구슬기 전도사가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요일을 지금 이제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일을 조정해서 11월 달에 시작을 하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그 장로님하고 우리 안수지 지사님께서는 그 프로필 그거를 이제 왜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전도지에다 껴서 우리가 이제 안내지를 돌릴 건데 세상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 우리를 가르쳐 줄 건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좀 우리가 전단지에 같이 껴서 보내려고 하니까 구슬기 전도사한테 좀 알려주시면 적어서 주시면 우리가 유물 만들 때 참고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좀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문화교실 개설은 충분히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우리가 시작하고 또 가서 또 차도 마시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필요해요. 또 여기서 도와주실 분들이 필요하니까 네 과가 있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오셔서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좀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요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꼭 같이 또 기도해 주셔서 또 좋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침 찬양 부르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권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주 역사심이 끈질긴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의 학교 위에 인자나의 민족과 대통령과 모든 미전자들과 경제 지도자들과 또 영적 지도자들 모든 교회 위에 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신음하고 있는 온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네, 모든 여러분